예수의 사명,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월터 트로빗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말하기를 인생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학 강의로 무슨 교양 강좌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통틀어서 배워야 하는 아주 심오한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며 사랑하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것이라면 저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은 살며 기도하며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어떨까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것인데 살며,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살며 기도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인생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것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살며 기도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죠. 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참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는 홀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신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주보 3면에 보면, 우리 교회는 주보 3면에 이렇게 아웃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3면에 보시면 아웃라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뭐를 나타내었다? 이름을 나타내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처럼 어떤 일련의 목록이나 어떤 지켜야 할 여러 계명들을 남기신 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 남겨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결정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민주주의로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도요, 그것이 여러분 대안이 아닌 거 아시죠? 철학자 플라톤은 바로 철인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요, 지혜자 철인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고 대중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자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겨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행하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로힘. 자,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늘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엘로힘. 힘 할 때 약간 목이 약간 떨려요. 엘로힘. 네, 아주 발음이 좋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 엘로힘의 뜻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지만 세계 만물을 만드신 정말로 전능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로 게시되어 있는데 바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바로 여호와란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렀죠. 우리도 어르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게시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엘 엘yon. 이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예,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빌딩의 이름이 이레 빌딩. 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참 놀랍습니다. 그때 반여동에 저와 제 아내가 저쪽 밑에 지금 그 무슨 내과죠? 우리 거기 원래 건물을 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허락을 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커피를 뽑아서 이 반여동 일대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는데 이 건물이 탁 눈에 띄는 거예요. 이야, 이래 빌딩이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때 보았던 이래 빌딩이 우리의 빌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걸 통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지만 좀 빨리 안 주시고 좀 늦게 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 옛날에 그 쪼리뽕에 우유 말아 먹은 기억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쪼리뽕 이렇게 토스트 그런 어떤 그죠? 시리얼 같은 거. 우리는 하나님께 늘 그런 거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기 여러분 야대에서 우리를 위하여 스테이크를 굽고 계시고 생선을 굽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쪼리뽕 시리얼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놀랍게 일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은 여호와 츠바오트.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 나의 깃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 성경에 보면 확 꽃을 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뿌리면요 신약 성경에서 나무가 되어서 꽃을 확 피는데 예수님께서 계시의 절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근데 20세기 중반에 독일의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요아kim 예레미야스는 예수님 당시의 문헌들을 다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당시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 페르시아 언어인 아람어를 쓰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이 나의 하나님은요 아람어로 여러분 바로 아빠라는 단어로 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아빠 또는 아빠 다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아버지를 아빠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죠? 예. 미국 사람들은 아빠를 father 하지만 빠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맘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 처음 배우는 단어는 맘마 뭐 이런 단어가 엄마 뭐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아람어를 쓰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할 때 나의 아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나의 아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리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영접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시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 어떤 분이 되실까요? 예, 예수님은 우리 자매님들 입장에서 오빠입니다. 오빠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큰 형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 또는 오빠. 그래서 몇 년 전에 아이유 자매가 나는 오빠가 얼마나, 그죠? 나는요 오빠가 그 찬양을 했을 때, 그 노래를 했을 때 많은 형제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시고 오빠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우리가 만나면 형제 자매가 됩니다. 형제 자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sisters and brothers,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 피가 섞이지 않아도 우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 친해지면요 친형제보다 더 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2부 예배를 드리지만 1부 예배 때 오늘 우리 가족끼리 진짜 오붓하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다시는 겪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바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그렇지만 참 고독함을 경험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던져진 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던져진 자이다. 네. 저는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와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래 속에 던져진 자로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 아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각 가정마다 아빠 하면 아마 가지시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에 너무나 가난했죠.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돌보기보다 밖에 나가서 일선에서 일을 많이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집을 떠나야 했고 가족들을 돌봐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아버지는 우리를 돕는 분이긴 하지만 왠지 거리감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한국 사회가 짧은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가정들은 깨어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만, 우리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진짜 그죠? 집에 돈이 없어서 나가서 일하면서 학교를 다닌 분들,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신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아버지들은 가정을 내팽개치고 또한 가정을 버리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아빠 하면 왠지 마음에 어떤 응어리진 감정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예수전도단 목사님 쓰신 책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할 때 스티브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요 11살 때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11번째 생일 되던 그날,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날에 오히려 가장 기뻤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이구, 어떻게 저렇게 부르막심한 아들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아빠는 자기에게 늘 화를 내었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자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야. 너는 원래 우리 가정에 태어나지 말아야 했던 아이인데, 맨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 아빠에 대한 애틋한 마음보다 증오심, 미워하는 마음이 막 커졌겠죠.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그날, 오히려 이 아이는 오히려 엄마 아빠가 죽게 되어서 기뻤다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던 마음속에, 그 학생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 아픈 응어리진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막 너무 좋은데,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 너무나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아빠가 되어서 아이 셋을 키우는데, 저는 우리 아내에게 늘 감사한 게, 우리 아내가 사실 몸도 약한 자매가 아이를 셋을 낳아 키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했는데 근데 사실 저도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인가 저를 좀 돌아보게 돼요. 우리 큰아이가 사실은 저와 어릴 때 추억을 많이 가졌지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사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우리 아들이 사실 그래서 친한 친구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이별도 잘 못하고 떠나기도 했고, 갑작스럽게 교회가 발표나니까 참 그럴 때 우리 아들에게 내가 아빠로서 정말 좋은 아빠의 모습으로 내가 정말 도와줬는가, 지금 돌아볼 때 참 미안한 마음이 제 마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아빠는 우리를 위해 정말 애썼고
열심히 일했고 우리를 사랑했지만 때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서투른 아빠들도 있고 마음은 있지만 다 표현하지 못했던 아빠들도 있고 그래서 자식들의 마음의 한켠에는 아빠, 아버지 하면 왠지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거리감이 있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늘 아빠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아빠이고 그냥 너무 좋아서 무능한 아빠가 아니라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아빠는 너무나 좋으신 아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아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아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전 영역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로 던져진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아버지는 이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네덜란드 신학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신학자고요. 개혁파 교회학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계시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시다? 최고의 계시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풍성한 계시는 삼위일체적으로, 즉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 주어진다. 처음부터 엘로힘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충만함이 점점 확대되어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가장 충만하고 찬란하게 드러난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의 엘로힘, 창세기 2장의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가장 충만하고 찬란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이 세상의 아빠는요, 우리를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리에게는 비어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면 그 비어있는 것들,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빠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 아이들을 돌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떠나갈 때가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도 우리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 아빠를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적의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또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소유다, 소유. 여러분 6절 말씀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 아버지의 것이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9절 하반절에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누구의 것이다? 하늘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크기로 봅니다. 교회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죠. 하지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자들인가.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이 사유화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양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안달복달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더 안달복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아버지의 말씀들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하여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죠. 그죠? 6절 말씀에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생각이나 어떤 정신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원래 한동안 좀 개그를 많이 했어요. 개그. 여러분, 성도들이 웃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개그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개그를 연구를 많이 하고 옛날에 개그 콘서트부터 모든 걸 다 봤어요. 근데 개그 콘서트가 어느 날 망하더라고. 망하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개그에 관해서 유머에 관한 뭐 그런 책도 연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제 아내가 어느 날 얘기했어요. 여보 너무 웃기려고 하지 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개그맨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사는 개그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가 끝났을 때 교인들이 한 3번은 웃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안 웃어도 하나님 말씀 자체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도 말씀을 듣지만 또 목회자가 전하는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말씀. 네, 듣는 말씀이죠. 그러면 성찬식에서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는 먹는 말씀, 맛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다음 주에 성찬을 합니다. 듣는 말씀, 맛보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맛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뭐 하시는 공동체? 기도하시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굴 위하여 기도합니까? 내게 주신 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현재 동사, 주님은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인생을 살며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네. 제가 아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한 4, 5년 전에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는 그분은 그 의대생들 선교단체 간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그 교회는 의사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 해서 한 20명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3년 안에 교회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왜냐하면 이 목사님 설교가 저처럼 따뜻한 설교보다는 센 설교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를 따르려면 물질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 뭐 세게 설교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교회가 망하길 바랬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라, 아니면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설교를 하니까 아마 우리 교인 같으면 다 도망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요, 그 교회가 아직도 망하지 않았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게 아닐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다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보다 하나님은 그 인생 말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우리가 홀로인 것 같아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그들로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세상 종말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특별히 교회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심겨지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가득하게 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 세상의 가장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빚어지게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술주정뱅이나 강도나 음행자, 이 땅에 아무런 소망 없는 자라 할지라도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돼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의 소유라 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아버지의 뭐를 받는 곳이다? 말씀을 받는 곳이다. 교회는 주님이 위하여 기도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교회는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